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일정한 형식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좀 그래요. 뭐 죽 비치고 막 가만히 있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보기도 하고 다 그게 뭐 나름대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좀 어색해서 좀 하기가 그래요. 그래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 보기가 참 오랜만에 이제 얼굴 한번 뵙는데 예, 자주 이제 자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는 이 느낌을 계속 공유해야 되거든요. 물론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희한한 게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공부시켜준다, 도반이 공부시켜준다는 의미가 그럴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의식이 분산된다고 해야 될까? 주의가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이런 그런 게 도반이거든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 공부에 마음을 내고 있으면 그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이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게 자기도 이제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렇게 내가 와 있는 이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 모임 안 하면 저도 뭐 망상 속에 사는 거죠. 똑같이 살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커덕이면서 사는 사람인데 뭐 저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자, 이제 어쨌거나 한 2시간 이내에 이제 공부 모임을 한번 할 텐데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할 때마다 저도 기대돼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예? 별로 교재 같은 거 준비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고, 예. 이제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어, 이게 말과 생각 이전에 이 공부 모임 자리 오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공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실이 분명했다는 그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건 안 하건 하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게 이렇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해서 깨쳤다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늘 본래 이랬었구나. 실제로는 그냥 이런 가운데 온갖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냥 이렇구나. 그래. 억지로 말하자면 모든 게 생각이었구나. 모든 게 관념이었구나. 예? 모든 게 기억이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상상이고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거든요. 예? 근데 전부 뭐냐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죽은 거고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헛개비들이거든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 그래, 지금 이렇게 딱 맞닥뜨려 있는 이 단순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뭘 찾고 구하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확실해. 예. 그러니까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마음을 쉬게 되면 그냥 스스로 그냥 스스로 이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면 그 원효대사 그 해골바가지 물 깨달음 얻고 나서 읊었다는 개성이 그거든요. 그 능가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심생 종종 법생이요.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가지 종종 가지가지 법 대상 현상들이 생겨나고 심멸 종종 법멸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가지가지 그 법들도 다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게 연기의 진실이거든요. 예? 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가 이제 시원찮다 스스로 이제 자기 공부를 돌이켜 보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오래된 습관, 아주 오래된 버릇, 아주 오래된 감각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라 자기라는 느낌 때문에 자기라는 느낌. 이 자기라는 느낌, 예? 내가 있다는 이 느낌, 이게 나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우리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60의 인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상이니 악연이니 아집이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와 법은 항상 짝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쳤다, 깨달았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딱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이 몸뚱아리가 나고 나는 이런 고집과 이런 정치적 신념과 이런 감정과 이런 천성을 지닌 분명한 존재로서의 이런 확실한 존재로서의 내가 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이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 이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냥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범부. 범부의 소견. 범부가 보는 바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바는 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제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각각. 그게 우리들의 너무나 익숙했던 그 감각이잖아요.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있고 있다. 근데 이거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지? 너무 이게 오래 반복되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거의 의심 안 해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있지.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화설을 이렇게 들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내가 없을 수 있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냥 평범한 감각은 뭐냐면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나로 믿고 살았잖아요.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 나는 변함없이 이렇게 영속된다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봐요, 시간을. 한번 돌려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냐.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어느 시점에서 나의 탄생이 곧 세상의 탄생이라는 사실. 우주의 빅뱅을 수많은 그 우주 천문학자들이 책에서 몇만 년이라더라. 아마 코스모스나 이런 책 보면 나올 거예요. 빅뱅이 우주의 시점을 정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참.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말을 믿는데, 진짜 이 우주의 탄생이 500만 년 전, 이제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진짜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이 시작됐을까요? 진짜? 진짜 이 세상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의식할 때 세계가 있는 거야. 내가 의식되니까 나 아닌 게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니까. 이 한바탕 속에서 분별되지 않았던 무엇 속에서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난 거야. 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내일이 이제 저희 군산 박홍영 거사님 8주기 입적 8주기 추모하는 날인데, 그래서 아마 내일 무심선언에서 정기법회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추모법회를 따로 열지 않고 다과회도 없이 그냥 정기법회 사이 쉬는 시간에 차, 향 이렇게 공양하면서 간단히 추모법회를 한다는데, 군산 박홍영 거사님이 많이 썼던 말 가운데 이것이라는 표현도 이제 김태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근데 그게 이제 김태현 쌤의 뭐 독특한 고유의 표현은 아니고요. 선가에서 흔히 썼던 거예요. 이거 차계라고 했고, 어, 어, 차계, 자계, 한자로 이렇게 한자 속어로 이거라는 말을 썼어요. 이 시자도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 훈상과사님도 저 해운대에 가면 시선원이라고 지금 조현경 법사 요번에 불교 TV에도 나오던데 명상 MBSR 하시는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시선원의 그 선원 이름도 훈상과사님이 이제 지어주셨거든요. 이 시자로 해라. 이 선언이다. 이것 선언. 근데 그분이 이제 즐겨 쓰셨던 말 가운데 아까 제가 호련히 마음이 움직였다. 움직임이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움직임. 이건 작용이다, 작용. 움직임이다.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거, 이거 작용이다, 작용. 다자탑전에서 자리를 반 나누는 거, 그거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거. 곽시상부, 관 밖으로 발 쑥 내면 거,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꽃을 들고 뭐 자리를 반 나눠 앉고 이렇게 발을 내밀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임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진짜 움직임은 뭐냐면 봐요. 제 공부 인연 여러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거사님이 그랬어요. 봐라. 이렇게 두드려야 움직여야 소리가 난다. 움직여야 소리 난다. 근데 갑자기 딱 죽비를 내려놓고 손을 뒤로 감춰요. 지금 소리가 나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만 움직임인 줄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 이것만 소리인 줄 안다. 근데 딱 놓고 손을 뒤로 감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 소리가 나고 있다. 어디서 소리가 나고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 갑자기 그걸 물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시계가 똑똑똑똑 한다. 그러면서 한 1년 반 거사님 만나 뵌지 선원 다닌 지도 얼추 비슷한 한 2, 3개월 차이만 났을 거예요. 제가 무심선언 초창기에 이제 선언 생기기 전부터 김태현 선생님하고 2년 돼서 하다가 그 2002년 8월 달에 요 남산동 주택가 2층 전세에서 무심선언이 이제 선언이 세워졌거든요. 제가 아마 5월 달쯤인가? 요 노포동 저 맞은편 저 판자촌에 사시는 본산 거사님을 그때 처음 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어느 무렵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꽃을 들고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거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멈춰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앞에 현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이런 과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는데 이것도 지금 뭐 과학자들 뭐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보면 끝없는 막 전자, 원자, 아원자가 막 빛의 속도로 막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근데 멈추고 있는 건 없어요.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끝없는 흐름, 끝없는 변화, 끝없는 움직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련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말은 실제 사물이 아닙니다. 말은 관념, 추상, 이미지예요. 우리 훈상과사님이 크리슈나무르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크리슈나무르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요즘 읽어도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하고. 근데 그분은 크리슈나무르티 참 좋아했는데 크리슈나무르티의 말 가운데 말은 실제 사물이 아니다. 말은 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해하는 걸 가지고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야. 죽은 거예요. 모든 지식은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 딱 바로 지금 이 움직임 우리가 딱 직면에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말로 개념으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는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했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르말이 필요 없어. 경전 필요 없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 선문에도 뭐냐면 삭구활구라는 게 있어요. 죽은 말, 산 말. 전부 옛날에 뭐 요즘 큰 스님들이 옛날 중국 무슨 고사 다 전부 죽은 소리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전부 죽은 소리예요. 산 말을 해라. 네 말을 해라. 네 말. 예? 남의 말 하지 말고 자기 말 해라. 자기 말. 진짜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통하지 않고 지금 입을 통해서 마구 나오고 있는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올라가서 가나다라 뭐 뜻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 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 다물어도 돼요. 입 다물어도 저는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듣는 그 상태로 다 듣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만 둘이 없어. 여기서는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아무 차별이 없는 지금 이 자리예요. 이게 유마가 한 번 침묵했다. 부처님께서 말이 없었다. 예. 외도가 와서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도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자 그 외도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법을 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난이 물어요. 저 외도는 뭘 들었길래, 뭘 보았길래 저러냐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했던 비유가 있잖아요.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발린다. 말 입 벌리기 전에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못 깨달았다고 체험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뭐냐 자기 생각은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아까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존재했을 때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빅뱅은 그때 진짜 붐 하고 갈라진 거예요. 내가 있는 순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경험했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 경험 속에서 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경험이 그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경험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경험이 진여심이에요. 변함이 없는 늘 여여한 마음. 그 진여심이 생멸심이라. 진여심이 따로 있고 생멸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여심이 움직인다고. 그게 그러면 생멸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여심이 그대로 생멸심이고 생멸심이 그대로 진여심이지 진여의 마음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생멸의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가 생멸심인 이대로가 진여심이고 진여의 마음 이대로가 지금 끝없는 지금 생멸하고 있잖아요. 이대로가 진여의 마음이라고. 따로 얻어야 될 게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이해로 알면 그건 죽은 소리라. 그건 생각이라. 생각이 아닌 진실. 예? 이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그건 전부 다 죽은 소리라고.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아니에요. 그 교묘한 아르말이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바보가 되거라. 통도사 절 구경 가실 때 보면 저 기념품 파는 데 있죠. 기념품 파는데 저 들어가면 제일 저쪽 구석 막 그 다포 있는데 구석에서 탁 코너 꺾여서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그 경봉스님 법어집 팔고 있어요. 범어사라 그런지. 그 효림 출판사에서 나온 김현준인가 그 사람이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얄팍한 법문집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제목을 잘 보세요.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그게 돛닦는데 제일 지름길이 차라리 바보가 되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훨씬 도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못 살잖아요. 생각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도 처음에는 생각을 써요. 그러니까 자꾸 구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해를 했다는 순간 그 사람 공부 끝난 거야. 예. 아, 내가 이제 이해했다, 알았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공부 못해요, 그러면. 예. 매 순간 살아있는 순간은 알 거 없어요. 이해할 거 없어. 이해해서 아르마리로 이렇게 묶어둘 게 없다고. 과거의 기억, 박제 만들 게 없어. 늘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안 돼. 이해하면 안 돼.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게 화두 의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 모르는 걸로 꽉 차서 빈틈이 없는 상태. 예? 그게 어떤 스님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팽이는 마치 정지한 것 같다.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성적적이란 말로 표현하려는 게 딱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 경험해 봐야 돼. 예?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해야 돼. 전체를 확인해야 돼. 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졸고 있는 상태는 아니야. 생각에 끄달려서 막 어디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눈앞이 그래서 밝다고 하는 거예요. 선명해. 그게 성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한 거야. 그러면서도 성성하다는 건 뭐냐면 흐리멍텅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로 표현하려는 게 그거야. 깨어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긴장은 아니에요. 긴장 상태는 아닌데, 그러니까 각성,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예요. 예. 그게 제일 쾌적한 상태거든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전구 담아. 여기에 불 반짝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게 인라이트먼트예요. 내면에 불 켜졌다 소리야. 그러니까 확 불이 켜진 것처럼 이 각성이 스스로 밝아진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티벳 그쪽에 보면 릭바란 말이 나와요. 리그바. 그게 뭐냐면 이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 광명을 릭바라고 그래요. 이 빛을 발견해야 된다. 이 빛을 봐야 된다. 이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 빛은 드러나 있어요. 아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마음 위에서 나도 있고 세상도 있는 이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텅 빈 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는 거와 똑같아. 근데 스크린과 영상은 우리가 면도날로 떼낼 수가 없어. 네? 그 영상이 스크린이고 스크린이 영상 딱 한 덩어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영상은 스크린을 물들일 수가 없어. 그 영상은 스크린 위를 떠날 수가 없어. 이 진여심을 떠나서는 생멸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 예? 바다가 물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파도는 물이야. 예? 파도와 물의 비유가 더 적절하겠다. 예? 하나인데 분명히 파도, 물 우리는 개념으로 분리를 한다고요. 근데 파도는 뭐냐? 바다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바다가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바다. 바다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바다가 우리 해륜이 뭐니 하면서 파도뿐만 아니라 바다도 흐르잖아요. 바다가 정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라니냐 현상, 무슨 현상, 해류 때문에 생기잖아요. 지구가 멸망해요. 정지한 순간.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지는 없어요. 정지라는 건 없어. 우리는 죽음을 정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색깔 브리딩딩하게 변하죠. 좀 있으면 이 구멍에서 물 나오죠. 솜으로 틀어막잖아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 나요.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없는 데서 자기가 나왔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건 비과학적이야.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와요. 있는 게 있을 뿐이라고. 근데 우리가 있다라고 여긴 건 이러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대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제가 있어. 그죠? 내 태어난 날이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분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전도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이것만 있어.
실제로 있다라고 진짜 엄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말할 수가 없어. 예? 왜냐면 전부 그렇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한계 지어진 거예요. 이거라는 말도 어쩔 수 없어 한 말이에요. 이건 한계 지을 수 지금 여기 이거 그런 상투적인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말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라는 말도 전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리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나은데. 근데 실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 이거를 진짜 가르쳐 주려면 두들겨 패든지 직접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다. 이것만 실제야. 그러면 때리는 거 이거요? 아니야. 그것도 지나갔어. 그것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못 붙어. 생각이 붙을 수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그게 영원한 모름의 상태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야. 이게 끊어지는 건 뭐냐? 알았다. 여기에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게 끊어진 거야. 거기에 주의가 팔리면. 그래서 차라리 바보가 되라.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마음이 어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어제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냐?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가지고 어제라는 기억을 떠올려야만 어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과거가 미래가 생겨나는 거야.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관념이라. 시간은 상상의 소산이라고. 시간이란 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간도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시공은 같이 있어요. 시간이란 건 뭐냐면 공간의 이동이 시간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게 시간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나가르드나 중론에 보면 이게 가는 건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건 오는 게 아니다. 이걸 증명해요. 오고 가는 건 우리의 착각이다. 왜냐면 이거 오고 감이 없다. 그러면 전부. 근데 우리의 현실 감각은 뭐냐면 분명히 오고 가거든. 과거가 있고 어제가 있고 태어난 날 있고 10년 전 있고 10년 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 우리의 너무나 익숙했던 사고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 경험을 소위 말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순간 미세한 분별로 어떤 스냅 사진을 착각 찍는다고. 그게 체험기야. 그 순간 이랬다 저랬다. 그건 뭡니까? 분별한 거야. 죽은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를 이 살아있는 걸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야. 잊어버리라고. 지나간 거 잊어버려. 그거는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왜 어째서 이거냐? 그거 다 전부 알아 말이야. 그냥 이거 해야 돼. 아무 의심이 없어야 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당연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래서 저래서 전부 헛소리예요. 처음엔 직견이 달라붙어요. 직견이 달라붙어. 그 직견을 끊어내는 거야. 그 직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왜 우리가 직견, 아르마리, 지식을 놓지 못하냐? 불안해서 그래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놓는 거야. 내가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에 움직임이란 말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쭉. 왜냐면 거사님이 맨날 움직임, 작용 그러면서 막 춤도 추시고 막 그래서 작용 이건 작용이다. 그래서 저 힌두교 거기 보면 시바신 춤추는 시바신 팔 3개 있고 다리 3개 있고 이렇게 요가원 같은 데 가면 동그란데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큰 작용을 나타내는 거야. 시바는 이 힘이거든. 작용, 샥티, 이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이 큰 작용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개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사님도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많은 그 회상에서 공부하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지식인들이, 먹물든 인간들이 헷갈렸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게 이 공부에 어려운 거야. 아까 보살님도 그랬잖아요. 뭐 영원하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을 통해서 이걸 실제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달 가리킨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보지 말라고. 말 보지 말라고. 영원하다, 텅 비었다, 충만하다, 고요하다, 뭐 평화롭다. 전부 헛소리라. 말이에요. 그런 말로 가리킨 실제 경험 뭐냐? 이거라. 여기선 그래서 말과 생각에 못 가니까 말과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여기를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 경험을 못해. 말과 생각에 의지한. 그 말과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 불안, 우울, 분노, 의심, 답답함. 말로 표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개념으로 이게 옳냐 그러냐.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 가는 겁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물어. 개념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사람은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야.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묘관음사 가보세요. 묘관음사 딱 들어가면은 앞에 법당 보이고 좌우측에 건물인데 오른쪽 건물에 주련이 있어요. 황학루를 한 주먹에 뭐 처부수고 어쩌고 하면서 원호 극근선사 오도송이라고 있는데 금오리양 뭐 장마강에서 발개 타고 뭐 남녀가 술 마시고 하는데 신랑이 이제 술에 취해 비틀비틀 신부방으로 들어간다. 결혼식 첫날 밤을 결혼식 피로연을 시로했는데 마지막 두 구절이 뭐냐면 신랑이 이제 파티가 다 끝났어. 악사도 다 들어가고 다 조용해지고 신랑은 이제 거나하게 취해가 친구들이 이제 신부방에 넣어주는 거야. 그게 세 번째 구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소년의 일단사, 이 풍류의 일단사는 그 사람만 안다. 이 소리가 딱 있어요. 신혼의 젊은 신혼 부부의 그 첫날 밤 사정은 그 사람들만 안다 이거야. 그래서 창호지 뚫고 이렇게 보거나 너 첫날 밤 어땠냐? 들어봤자 그 남의 소리야.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원옥은 오도송이에요. 오도송을 야하게 쓴 거예요. 왜냐면 그건 경험해 본 사람 꿈에도 몰라. 경험 안 해본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야. 전에 들은 얘기는 전부 그거 아니라니까. 그 내밀한 사정이야 본인들만 알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죽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10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끝없이 우리는 정리하려고 그래요. 끝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저도 끝없이 그래왔어요. 끝없이 10수년을 그래왔다니까. 그러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아는 거야. 아니에요. 왜냐면 뭐냐면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게 여전히 뭐냐면 나를 기준 삼아서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공부하려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야.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평범한 인간들은 그래요. 이해하고 싶어. 알고 싶어. 그래서 인간이 한 모든 학문들은 세계를 이해하려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라고. 근데 이건 이해가 필요 없어요. 진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분리,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 끝없는 분리 속에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분리는 착각이다. 근데 우리의 현실 감각은 분명히 나 따로 있는데 내 몸은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픈데 난 괴로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안 괴로운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괴롭고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나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공부에 앵간했던 사람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결국 그 뒷거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걸 벗어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 어려웠으면 선효에서는 뭐라고 했냐. 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물은 일로 흐르는데 배를 삿대질해서 반대편으로 몰고 가는 거다. 한 삿대 밀면 10삿대 뒤로 밀린다. 이게 공부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어쩌란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방심하는 게 내가 뭐 좀 알았다는 방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러면 그래 일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순간 그때 어떤 해방감이나 어떤 그런 게 찾아와요. 밀월기간이라는 허니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찾아서 잠시 그걸 즐기게 해. 근데 그걸 즐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퇴보가 일어나요. 반드시
공부가 밝아진 다음에 다시 어두워지고 공부가 이렇게 한번 솟구쳤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한 거. 어떤 것을 반드시 하나를 취하면 반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걸 통과해야지만, 그걸 온전히 경험해 봐야지만, 아, 자기 실수를 하는 거야. 어떤 것도 쥐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법이군. 아, 이거군. 내가 알았군.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처음엔 여전히 음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좌우지간 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거든. 엄연히 나 있잖아. 내 배고픈 게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자식이 그래도 내 몸 쾌적하고 내 느낌, 내 감정 항상 우리는 나 위주잖아. 나 위주. 나 먼저잖아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여전히 그 공부를 한 나, 이 자꾸 이렇게 모든 걸 수렴하는 이 나라는 게 나중에는 이 공부가 사라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쩔 거냐, 이 나. 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찾고 헤매던 이걸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찾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딱 깨쳐야지 찾는 마음이 쉬워져. 그게 안 쉬워지면 바깥으로 뭐 없나? 뭐가 또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나? 그러면서 자꾸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 해. 찾는 마음이 딱 쉬워져야 돼. 찾는 마음이 딱 그 멈추는 거야. 멈추고 바라보는 지관이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일단 멈춰야 돼. 멈춰야지 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일 때는 분명히 분열돼가지고 내가 있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소란스럽다, 산란한 마음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있어요. 요즘 혹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 잘 보세요. 마음의 움직임 느껴져. 마음의 움직임 별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어. 나 이거 좀 가졌으면, 이렇게 됐으면. 그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믿고 따라가. 자기랑 그게 동일시라고. identification, identify란 말이 뭐냐면 이걸 나로 삼는다 이 말이야. 이랬으면 좋겠다. 그 희망 있잖아요. 희망. 미국의 강가지라는 빠빠지,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빠빠지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강가지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희망이 있으면 지옥을 살게 된다. 우리 희망 고문이란 말도 쓰잖아요. 지옥이라고 그게. 저걸 내가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없는 걸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걸 우리는 자기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하는 거야. 모든 불교의 수행이 뭐냐? 어디에도 반응하지 말고 어디에도 개입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라고 하는 거야. 관찰만 하라. 뭘 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하는 거야. 보기만 하라.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린 그게 안 돼요. 하는 거야. 뭘 해야 돼? 그게 업짓는 거야.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거야. 업을 짓게 되는 거야. 그렇게 업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더 강화돼요. 그래. 업짓는 나, 행위하는 나. 행위할 때 우리가 왜 인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성취감 느끼고 싶어요. 성취감. 이거 내가 했어. 애기들 키울 때 보세요. 뭐 뿌듯해 하잖아요. 그럼 어이구 우쭈쭈. 어릴 때부터 그게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딩도 제일 높은 거 지어야 돼. 왜 저기 쇠말뚝 같은 거 서울에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뭘 차지 강도 갈아엎기도 하고 아스팔트가 없는 건 맨날이고 좌우지간 이쑤시개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야 되고 공부도 성취감. 그게 뭡니까? 자아를 강화시킨다. 자아를 강화시키면 분리감이 강화돼요. 내가 강화될수록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세상도 그 동시에, 왜냐하면 이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라. 이게 환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뭐냐? 무아로 귀결되는 거야.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이 3법의 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행, 무상, 재법, 무아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이 재행, 무상과 재법, 무아는 말은 두 개로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재행은 무상해.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한 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거 없는 거야. 고정 불변한 나라고 하는 건 착각이다. 그리고 집착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의 뿌리다. 예. 모든 갈망, 고통의 뿌리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우리는 즐거운 상상하잖아요. 즐거운 상상.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언젠간 하면서 자꾸 미래로 유보를 해요. 예. 진짜 현실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달콤한 언젠가 뭐 그러잖아요. 단칸방에 살면서 언젠가 뭐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봐라 미팅하면서 뭐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근데 바로 그것이 고통이라고 괴롭다고 그런 상상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견딜만 하거든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 어떨 때는 왜 우리가 자꾸 탐착을 하냐면 그럴 때 에너지를 느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나를 강하게 느낀다고. 응? 그러면서 이 나에 의지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반대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이 뭐냐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있고 인력이 있어요. 이거 언젠간 저걸 갖고 싶어. 이걸 얻고 싶어. 깨달음 얻고 싶어. 사랑을 얻고 싶고 재산을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이건 탐착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혐오하는 게 있어요. 청력이 있다고 밀어내는 힘. 싫어. 또 이래야 돼. 또 이거야. 지긋지긋해. 그런 마음의 움직임 보세요. 바로 그게 나고 그게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괴롭다라고 이걸 둘로 쪼개요. 나하고 괴로움이 둘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괴롭다. 아니에요. 나가 그냥 괴로움이야. 이게 싫어. 이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싫어가 나잖아. 싫어라고 말하는 그놈을 우리는 자아라고 믿고 있잖아. 싫어하는 내가 있다고 분명히 믿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의 바다에 일어난 다른 물결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 나는 그냥 있고 나는 고정불변하게 영원히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나는 나고 그 나가 이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거나 내가 원치 않는 걸 버렸을 때 행복해질 거라 믿어서 자꾸 끌어당기거나 밀쳐내거나 이 끝없이 움직임 출렁출렁 한다고. 그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강화돼요. 여기서 영영 못 벗어나. 분명히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구도 아무리 부처님 뭐 불교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무아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읽고 설법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고. 이론 버리라고. 이제 여기 뭔가가 있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여전히 그거는 뭐냐 하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게 법이 따로 있는 거야.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내가 따로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집착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엔 법에 집착하고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게 한번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나하고 법이라고 이건 분명히 나고 내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개인의 이 취향과 호호가 분명한 개성이 분명한 나라는 존재는 엄밀하게 있고 그 엄밀하게 있는 존재가 뭐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투쟁을 하거나 살아나가거나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닫거나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번 확 바뀐다고. 진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해 드릴 수 있을지 지금 저도 자신이 없는데 자우지가 그러다가 앞불사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진다.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부할 땐 분명히 여전히 내가 따로 있어. 그리고 이 내가 뭔가를 알았어. 이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명하다, 어떨 때는 뭐 흐릿하다가 막 그 순간에 온갖 그 사단들이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니 뭐 여러 가지 안목의 변화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뭐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공부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더 캄캄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공부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게 막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해. 그러다가 그 세월을 제가 10수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세월을 한 10수년 보내면 어느 순간 안정기가 온다고요. 안정기가. 비유하자면 저 금정산 어디 산 저 계곡 저 바위 틈에서 노적 약수터 같은 데서 그 돌틈을 타고 물이 졸졸졸졸 흘러. 그게 처음 이거구나. 그게 이제 물이 흘러서 계곡을 가다 보면 우당탕탕 하면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물결이 치기도 하고 그게 뭐냐 공부의 변화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떨 때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우쭐했다가 어떨 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저 낙동강 하구쯤 도달하면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에 쑥 나가보니까 하는 거예요. 따로 없구나. 다 바다구나. 금정산물, 저 금년산물, 장산물, 무슨 배산물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 하나, 물은 하나구나. 그냥 이것뿐이구나.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나라고 분명히 있지. 근데 이 나가 예전처럼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우리 날씨 기후 비슷하게 되는 거야. 앞산에 어제까지는 안개나 구름이 안 꼈는데 안개나 구름 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구름이나 안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끝없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자아도 그래요. 어떨 때는 뚜렷하고 분명히 있는 것처럼 진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진짜 금강권, 다이아몬드로 만든 쇠창살, 감옥처럼 분명한 자아감이 있다가 어느 순간 자아감이 하나도 없어. 어느 순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마음이 허공처럼 확 튀기도 하고 그런 끝없는 현상으로서의 자아가 있다. 육체적 감각도 마찬가지고 감정 기복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 기후 현상처럼. 날씨라고 하는 실체가 이게 날씨 이런 게 없다고요. 어쩔 땐 흐리고 어쩔 땐 따스했다가 어쩔 땐 추웠다가 어쩔 땐 바람 불었다가 어쩔 땐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 거야. 어떨 땐 더워 죽을 것 같고. 우리 자아의 감각도 그런 기후 현상처럼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그게 뭐냐? 그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소리가 그게. 자체의 성품이랑 고정된 이런 고갱이 알갱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어떤 끝없는 변화로서 경험되는 끝없는 변화가 경험된다. 근데 그 끝없는 변화, 그 변화를 경험하려면 변함없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게. 영화가 펼쳐지려면 영화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펼쳐지려면 시작도 끝도 없는 텅 빈 스크린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울에 아무 모양 없는 거울 표면 위에 온갖 영상이 비춰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거울의 표면이고 이것이 스크린이구나라고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 스크린의 비유가 나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스크린이 이런 텅 빈 백색의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울의 비유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거울은 텅 빈 거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에는 항상 다른 상이 맺혀 있어. 상이 없는 거울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스크린의 비유가 적절하려면 뭐냐면 영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화가 펼쳐지는 그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스크린, 텅 빈 백색은 한 번도 안 나와. 끝없이 그냥 배경과 인물이 계속 변해.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저게 실제로는 아무 모양이 없구나라고 꿰뚫어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거울 보면서 저게 내 얼굴도 나오고 옆 사람 얼굴도 나오고 풍경도 비치는데 저게 실제로는 거울의 본래 모습이 아니구나. 근데 거울의 본래 모습이란 모습 따위는 없다 이거예요. 저 모든 상이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이란 말이 그거야. 모든 모양이 아니다. 모든 영화가 스크린 하나다. 모양 없는. 근데 자칫하면 그래 그러면 자칫하면 그게 아르마리 지견에서 둘로 만들어 버린다고. 진여의 마음, 생멸의 마음, 영원한 마음과 영원하지 못한 마음 이따위 식으로 가짜나와 진짜나 전부 이분법이에요.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 한 마디도 없어요. 제가 지금 50분 가까이 떠들었거든요. 전부 헛소리예요.
전부 헛소리야. 전부 헛소리예요. 전부 헛소리. 이 헛소리를 통해서 이 모든 헛소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49년 설법도 마지막에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고 싹 쓸어버렸거든. 자취를 지어버린 거야. 자기 허물을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 한마디도 말한 적 없다. 실제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각자의 경험이어야 돼. 아직 난 당신이 하는 말 난 말도 이해하기 어렵겠고 당신이 말하는 경험을 난 모르겠다. 이거 앞으로 오세요. 지금 한번 인연을 만들어 봅니다. 진짜 그래요? 거짓말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라면 좀 떨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움을 주는 거야.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닫는 거고 자기 물건을 이렇게 자기가 이게 회광반조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거를 자기 실수를 돌아볼 수 인연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짜배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줄탁동시란 말이 있듯이 정말 간절하고 인연이 되면 딱 그 인연이 맞으면 딱 갑자기 끊어진 전선 딱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만나면 불꽃이 자동으로 탁 튀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이게 통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돈은 통하는 거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면 하고 통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막혔던 게 한순간에 그냥 싹 통해버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인연이 펼치는지 저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자기 좀 제발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의 참뜻을 여러분이 사무치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 거라. 맨날 변하는 걸 자기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이 확실한 진짜 자기 법기, 자기로 돌아가고 법으로 돌아가면은 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걸 자각하는 거라. 그게 자기라는 보배, 자기 집의 보물창고 발견하는 거라.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렇구나. 가장 내밀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할 때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오 하면서 이렇게 가깝나? 이렇게 당연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왜냐하면 전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거리가 있는 줄 아니까 시간이 생겨난 거야. 근데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은 관념이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깨달음으로 자꾸 미루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놓쳐버리는 거야. 지금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을 생각을 통해서 이게 맞나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이 확 다가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생각을 통하지 않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통하지 않고 확 그러니까 이거 말로도 설명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다, 은총이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야.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두의 이제 훈선 거사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공부는 사람 못 만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공부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서 지금 크게 지금 종교
제도 종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외형적인 그런 불사나 외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전 건축이다. 무슨 뭘 만든다. 무슨 대들보를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불상을 뭐 이따맣게 세우네만 해.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예. 나중에 사람은 없는데 법당무들만 저러면 그거 누가 지킬 거예요? 예. 사람을 키워야지. 보십시오. 석가모니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계도인, 반계도인. 한계, 반계란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중요히 여겨야 돼. 근데 그러면 나는 모질이고 그러니까 나는 말고 한계도인, 반계도인 따로 있는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밖에 더 있어요. 보세요. 진짜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뒤집어진 생각이라니까. 옆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절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있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관심 안 두고 저기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 윤석열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니까. 자기를 떠나서 그런 게 있나? 진짜 근본은 뭐냐? 자기다. 여기에 둘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한계도인, 반계도인이란 말이야. 이 도인을 내버려 두고 어디서 찾냐? 이 부처 내버려 두고 무슨 타불에 귀하냐? 예? 그 우상에다가 저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요즘 합성수지로 만들어서 금맥기 칠해놓은 건데 그게 무슨 영험이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 하는 여기에 영험이 다 있잖아요.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 영험이 다 있다고요. 모든 영적 사기의 근본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영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한 믿음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예,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과학입니다. 요즘도 임상실험할 때 그거 하잖아요. 플라시보 대조군. 예, 그냥 암시만 줘도 병 낫는다니까요. 10명 중에 2~3명은 실제 치료약 없이 낫습니다 하면 낫는다니까. 우리가 보통 불치병을 기적으로 했다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돼요. 근데 실제 그 약제들의 그 치료율도 그 플라시보 효과보다 약간 높을 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뭐냐,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거란 믿음 위에 약은 보조적인 효과란 거라. 실제로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해요. 그거 없으면 약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거나 촉진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힘이 나한테 있다니까. 나와 세계를 창조한 이 힘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라고.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 속에서 유한하고 제한된 세계와 나를 경험하고 있다니까. 이 유한하고 제한된 이 경험이 그대로 영원하고 무한한 경험이야. 그걸 분별하려는 마음만 쥐어버리면 이건 당연지사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평범함, 이 단순함, 이 당연함 속에 있어요. 평범함, 단순함, 당연함. 이게 도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생각 안 하는 거야.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보십시오. 생각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심려, 마음의 애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다는 게 일부러 고요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한 거지. 에너지가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헐떡거리지 않는 거라. 어떤 대상을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써요.
애를 쓰면 반드시 후유증, 뭔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과보,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심신에 상처를 남겨요. 그런 게 질병이니 심리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걸 뭐 어쩌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교제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제일 그냥 오랜 세월 같이 공부하면서 그럴 인연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분이 지금 공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저 매번 빠짐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지. 본인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리고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이것저것 섞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막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우물을 좀 오래 팔아. 근본이 이제 좀 잡혀야 돼요. 근본이. 예를 들면 운동으로 따지면 내가 격투기의 달인이 되고 싶어. 그래 태권도 도장도 끊어놓고 격투기 도장, 주짓수 도장, 유도 도장 끊어놓고 하루에 막 하면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안 늘걸요 실력이. 차라리 태권도를 한 3단, 4단까지 따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태권을 배우든 주짓수를 배우든 거기도 한 3단, 4단 딸 때까지 해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식이라면 모를까 문어발처럼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헷갈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의 시작은 이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게 없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지 공부를 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군. 거기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끝이 아니라고요. 가끔 참 불운한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네. 이거 너무 쉽네. 나 공부 다 했어.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올시다예요. 그렇게 끝난 사람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 많이 봤어요. 일시적인 그런 기분, 해방감에 이렇게 착각하는 수는 많이 봤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오래 파야 돼요. 그 기간에 제가 10년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좌우지간 뭔가 우리가 습관의 변화가 일어날 만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습관의 변화. 사소한 습관이라도 이 습관이 변하려면 며칠? 몇 주? 이거 가지고 아주 단순한 습관 같은 예를 들면 맨날 출근하던 출근길을 다른 길로 간다. 그건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먹던 음식을 완전 식단을 바꾼다. 그건 조금 시간 더 걸릴 거예요. 입맛 바꾸기 힘들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뿌리 깊은 게 뭐냐면 평생 내가 했던 이 습관을 바꾸는 거. 내가 따로 있다. 나라고 하는 이
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껄쩍지근한 이 끈끈한 이 자아라는 감각, 자아라는 울타리, 자아라는 족쇄에서 호련히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말하자면 해탈, 열반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몇 년도 짧은 시간일 거예요. 정말 간단 없이 그래서 석가모니가 마지막 열반할 때 불방이라라 그랬어요. 방일하지 말아라. 나태해지지 말아라. 공부한 사람은 진짜 공부에 미쳐버려야 돼요. 모든 순간에 공부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늘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행위는 다른 짓을 일을 하고 뭘 집안일을 하고 먼 일을 하고 먼 일을 하고 할지라도 늘 그게 깨어 있는 거라. 늘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교재 조금 볼게요.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길. 제목이 되게 길죠. 이게 보통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서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티베트 사자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에반 웰츠인가 에반 무슨 뭐란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게 영어권에서도 그게 최초 번역이에요. 예. 근데 요 책은 그 우마 서먼이라는 영화배우 아세요? 킬빌에 나왔던 노란 이소룡 체육복 입고 칼 들고 킬빌. 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이라는 영화에 나온 우마 서먼이라는 영화배우 아버지가 로버트 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 밑으로 출가한 그 달라이라마가 서구의 티베트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로버트 서먼이에요. 그래. 이제 환속해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우리나라 몇 번 와가지고 불교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 수덕사도 가보고 막 경어선사에 대해서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 사자에서란 책은 티베트에 없어요. 그 영어권 사람들이 그냥 지은 이름이야. 원래 제목은 어떤 중간계에서 바르도라고 하는 중음 상태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생명을 얻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중간계, 중음계라는 데서 그때 이제 우리 보통 49제 할 때 경전 읽어주면 그때 티베트 사람들이 읽어주는 책인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해서 사자에서라고 제목을 붙였지 원래는 어떤 어떤 부처와 뭐 나타나고 뭐 이런 부처와 저런 부처가 나타날 때 명상을 통해서 뭐 해탈하는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을 새롭게 번역한 거예요. 정신세계사 책에도 이 중간에 있긴 있는데 약간 달라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거는 그럼 아르마리를 통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성이 있잖아요.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생각으로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개념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원래 원문은 네이키드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판에는 네이키드 비전인데 벌거벗은 비전이란 말이냐 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친 게 없다 이거예요. 왜곡시킨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생각 없이 본다.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도 똑같은 말 했어요. choiceless awareness, 선택 없는 자각. 마음이 완전히 정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절대 마지막 얘기를 안 해줬어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이해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즈니시처럼 구라를 친 게 아니에요. 라즈니시는 구라를 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가가지고 말에 휘둘려서 속았던 거고 크리슈나무르티를 많이 답답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다는데 맨 마지막에서 말을 안 해. 답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항상 그 본인한테 밀어버려. 당신이
깨쳐야 된다. 당신이 경험해야 된다. 내 말 믿지 말라고.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르침하고 흡사한 게 크리스나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자, 그 자리에서 당장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게 이게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의 재생이라고 여겨지는 연화생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이 파드마 삼바바가 8세기 사람인데 티베트에 와가지고 이제 불법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8세기쯤에 이제 티베트 불교가 자리를 잡아요. 근데 바로 그 당시가 뭐냐면 티베트 불교에 인도를 통해서 탄트라도 들어오고 당나라를 통해서 선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 가장 고파, 제일 오래된 종파가 닉마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닉마파에 마하무드라 이 가르침이 있어요.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들어보셨죠? 라지니시가 강의하기도 했고 족첸이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고 아주 없어요. 직지인신 견선성불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게요. 자, 이 문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 자, 마하무드라는 게 한자로 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하는 거대하단 말이고 무드라란 말이 뜻이 애매해요. 보통은 도장이란 뜻이야, 무드라. 또는 결인. 우리 뭐 부처님의 수인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 보면 손 막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걸 무드라라고 하거든요. 손동작. 그래서 무드라라고 하면 어떤 뭐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마하무드라는 큰 움직임, 작용을 말하는 거라. 또는 큰 모양, 도장 같은 딱. 근데 여기서 마하라는 말은 뭐냐면 모양이 없다는 소리야. 큰 모양은 모양이 없다. 큰 작용은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작용을 꽃을 들어보면 이거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꽃을 들어 보이는 뜻은 요 꽃이 없다니까. 네? 관 밖으로 발바닥 쑥 내민 것은 그 발바닥과 아무 상관없어. 아무 모양 없는 곳으로 돌아야 돼. 그 모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진여의 마음 같은 게 큰 모양이거든. 큰 모양은 그러니까 이것이다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도 필요 없고 관념도 필요 없고 언어도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이다 할 게 없어.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어버리면 된다. 좀 더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군더더기 말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사람을 현혹하게 할 만한 말이야.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에 머무는 돼. 그래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좋아요. 차소리는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 현상.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뭐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발현되고 이렇게 드러나긴 드러나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드러나는 이 부분에만 딱 갇혀 있을 때 이게 자아의 인두껍을 뒤집어 쓴 거야.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마치 내 의지대로 뭔가 내가 어떤 행위의 주체이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 어떤 실체로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통도 현실감이 있는 거고 괴로움도 현실감이 있고 쾌락도 현실감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근데 잘 봐요. 이 뚜렷한 이 온몸의 근육이 혈관 터질 것 같은 이 뚜렷한 자아감이 아무 느낌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그리고 이 느낌 없는 곳으로 긴장을 풀면 싹 퍼져나가. 아까 향 피웠는데 향을 딱 피우면 향연기가 쫙 허공 속에서 막 춤추죠. 이게 무드라야. 네. 근데 이 향연기를 통해서 뭘 우리는 깨쳐야 되냐. 향연기처럼 움직임이 없는 이 바탕. 향연기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는 안 움직이는 거. 그게 확 하고 돌아야 된다고. 이 문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마하무드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거대하게 이미 딱 도장 꽉 찍어 놓은 거라. 이미 딱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수행 없어요. 이 티베트 불교 체계에 보면 아주 수행 절차가 복잡해요. 관정, 무슨 뭐 제사, 뭐 만트라, 뭐 스승을 뭐 조금 막 온갖 수행법인데 그 제일 꼭대기가 이거라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
열심히 막 육체 에너지를 하고 무지개 몸을 놔둬가지고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거라니까. 그 단박에 1초 직입 열애지, 단박에 훌쩍 열애지위에 들어가는 선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마하무드라 예비 수행, 족첸 예비 수행에서 막 이상한 수행들이 많아요. 그 왜 필요하냐? 우리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과정이라. 그래 나중에 다 쉬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다니.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 마하무드라 체계의 철학에 관한 일종의 요약이다. 마하무드라는 티베트 불교 닉마파에서 최고의 수행 단계로 여기고 있는 탄트라로서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쭉 했는데 우리 49제 보통 그 할 때 이 중간계에 우리 49일 동안 머문다고 하거든요. 7일마다 재지내잖아요. 그때 선사들이 선법문 하잖아요. 영가야, 들어라 하면서 주장자 쿵쿵하면 똑같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법문을 해주는 거라. 그 선법문 하는 거야. 바로 지금 당장에 이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있냐.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고 있냐. 그 무엇이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그게 우리의 큰 착각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나 있잖아. 나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 느껴지는 것의 바탕, 이 느낌이 드러나고 있는 전혀 느낌 없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에 제한돼 가지고 이 차별적인 느낌에 제한돼서 아무런 차별적인 느낌이 없는 이 무차별적인 느낌을 모르는 거라. 이건 너무 쉬운데 왜냐면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느끼고 있다. 이 무차별의 이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춥고 덥고가 나타나냐고. 네. 춥고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빨갛지도 노랗지도 않으니까 어떨 땐 빨간색 어떻게 노랗게 되지. 이게 빨간색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노란색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춥기만 하면 따뜻하면 나타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춥지도 덥지도 않다고. 이건 생멸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땐 생하고 어떨 땐 멸한다고.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 철저한 비이원성과 궁극적인 실제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가 자 철저한 비이원성 둘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실제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에 들어갔을 때 나도 없고 그런 상태 말고 그건 죽은 소리잖아. 지금 상태. 지금 여기의 상태가 이미 자유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미 해탈이다. 이미 자유다. 근데 이 자유와 해탈을 가로막는 게 뭐냐? 자기 한 생각. 그 한 생각에 자기가 가로막히는 게 장애가 생긴 거예요.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라.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미 평화롭고 안전하며 선과 희열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이거는 해설이니까 건너뛰고요. 자, 이렇게 뒤로 올리면 위에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 큰 글씨. 투명한 지성을 갖춘 새 몸으로 이루어진 붓답게 절하나이다. 맨 먼저 이렇게 예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투명한 지성을 갖춘이라고 했는데 투명한 지성이 따로 있고 새 몸의 부처가 따로 있다면 이건 전부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경전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왜곡된다고. 이걸 알고 경전 보면은 경전 작구에 얽매이지 않고 이 입장에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야. 선사들이 경전 해석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 투명한 지성을 갖춘 새 몸으로 이루어진 붓답게 절하나이다. 이런 말 딱 들으면 우리는 투명한 지성, 새 몸에 붙여 따로 있는 줄 알아. 자, 투명한 지성이 뭘까요?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손가락은 달 보기 위해서 도와준 거야. 분명히 투명한 지성이라는 손가락을 썼어. 그럼 달을 봐야 돼. 진짜 투명한 지성이 뭐냐고. 투명한 지성이라고 손가락에만 매달려. 투명한 지성, 투명하다? 지성, 알, 이건 좀 관념, 손가락이 아직. 이게 뭘 가리키고 있냐, 이게. 실제를 봐라고. 말 말고, 개념 말고. 뭐가 투명한 지성이? 여기서 팍 이게 와야 돼. 만약에 이게 팍 안 오면 그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네? 투명한 지성. 이게 투명한 지성이라. 여기엔 투명한 지성이란 말이 안 달라붙어요. 바로 때려버린다니까. 이게 아는 성품이라고. 근데 왜 투명하다고 하냐? 아는 성품이라는 게 없어. 아는 성품이란 이름표 무슨 저 나이트클럽 웨이터처럼 저 아는 성품입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놈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이거야. 이게 새 몸으로 이루어진 부처라고. 저 바깥에서 글자에 속아서 저 어디 관념 속에서 그럼 부처. 그게 아니라고. 여기로 확 와야 돼. 이게 투명한 지성이라고. 예. 그런 이름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아. 근데 이게 그런 지성이란 그런 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지자 붙은 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보고 꽃은 노랗고 빨개. 예? 차는 식어서 미지근해졌어. 약간 떫어. 이게 투명한 지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리가 없잖아. 투명한 지성하고 나 사이에.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도 뭡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있다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이 투명한 지성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느껴진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결국 뭡니까? 만법 유식이라. 모든 것은 지각과 인식의 결합이라고. 유식에 보면 전오식이란 말이 나와요. 전오식이 뭐냐?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 이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이 5가지 창문. 그 다음에 육식이 결합되는 거라. 육식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야. 아, 빨갛다.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빨갛다, 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시각적 하면서 이거 분별하니까 뭐냐? 그 분별하는 내가 있다. 그게 칠식이라. 자아의식이라. 그리고 그 모든 칠식의 근거가 뭐냐? 과거 기억, 저장되어 있는 아리아식이라. 거기서 다 끄집어넣어서 그래서 말로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해가지고 담아내기처럼 이렇게 유식학 책에 보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인데 싹 쓸어버려라. 설명을 위한 도구고 이게 전오식이자 이게 육식이자 칠식이자 팔식이자 이게 구식, 백정식이라. 부처님 마음. 이게 투명한 지성이라. 이 마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이란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싹. 그러면 이게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루어진 세 몸으로 이루어진 부처예요. 이게. 법신은 뭐냐? 이거야. 어떤 것도 어떤 표상도 없는 투명한 지성 그 자체야. 그리고 보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했을 때 그 희열, 그 충만감, 그 행복감 그게 보신이야. 그리고 화신은 뭐냐면 그런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춰진 우리의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 이게 화신이야.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라. 이게 비이원성이라. 말에 속지 않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걸로 돌아온다. 자, 그 밑에 해설도 좋으니까 한번 볼게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설명이야. 자,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것이다. 한 방 빡. 이게 더 빨라. 이 긴 설명이 이거 하나라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고 과정 거치고 있네. 그래서 이거 죽은 소리라. 이건 사꾸라고. 활구는 뭐냐? 방할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사고 과정 없잖아요. 아파란 말도 안 나오잖아. 네? 한 대 맞고 조금 있다가 아프다는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 순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교통사고 났을 때 갑자기 뭔 일이 벌어져요? 나와 세계가 갑자기 싹 사라져. 한다고.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 무슨 일 났지? 생각이 움직인다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그 움직임이 자각이 돼야 돼. 조용하면 뽀시락, 밤에 조용하면 형광등에 전기 흘러가는 소리 들려요.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냉장고 밑에서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니까. 그럼 고요해져야 돼. 고요해진다는 건 뭐냐? 주의가 흐트러지자는 거예요. 옛날에, 나중에 이거 안 가고. 그러면 마음이 뽀시락하는 게 바퀴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딱 느껴져요. 그때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하기 때문에 이거 자각해야,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봐라 하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그 습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대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이것이 자각이 돼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라.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끌려서 답답하게 갇혀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굴러가는 거라. 이거 생각이군 하면서 확, 이거 꿈이군 하면서 꿈인 줄 알면 확 꿈에서 깨어나듯이 확 깨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어쨌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개념을 통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이나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완전히 정지할 때 가능해진다. 이런 말 들으면 이걸 정지시키려고 노력한다. 그게 움직이는 거라고.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책 보고는 공부 못해요. 태권도 배우려면 태권도 책 보고 못 배워. 진짜 실력 있는 관장한테 가서 직접 개인 지도 받아야 돼. 모든 운동을 그래요. 개인 지도 받아야 돼. 개인 지도. 예. 근데 이 몸 쓰는 것도 그런데 하다못해 지루박을 배우려고 해도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더 미묘한 거야. 마음의 움직임은. 몸은 실체라도 있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더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나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의식이 곧 붓다이다.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순수의식이란 말 속지 마십시오. 말에 속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자기가 알면 이런 말을 쓰긴 써, 나중에. 근데 실제를 알아야 돼, 실제를. 말에 있지 않아요. 순수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순수의식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잡힌다면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지 표상이 잡혔잖아. 근데 전혀 안 잡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무지의 상태는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상태는 아니에요. 활짝 깨어 있는데 그냥 활짝 깨어 있을 뿐 여기에 뭐 아른아른하는 게 없는 거라. 그냥 활짝 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라.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스스로 밝아 있는 상태랑 비슷해요. 태양이 저절로 밝아 있는 상태. 우리 밤에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저절로 밝아 있는 상태. 그걸 자기가 경험해야 돼. 자기 이 각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할 때 어때요? 어떤 식으로 경험해요? 네? 네? 그때 봐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거 말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경험하는 나도 이 속에 있다고. 희미한 경험도 잡으면 안 돼요. 이 상태, 이 느낌이군. 한순간 속는 거야. 그건 그것도 미묘한 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생각은 거기서 못 나가요. 네. 그걸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몸소 아까 말했던 거죠. 몸소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의문이 사라져. 그 벽을 뚫고 나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미묘한 것도 아니구나. 여기까지 와야 돼. 처음에는 이 상태, 이거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여전히 느낌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야. 거기서 비유하자면 거기가 백척간대야. 더 이상 그건 없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라. 그 한 걸음 더 나간다고 말은 표현했지만 어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로 설명 못해줘. 아까 말했던 원어극근의 오도솔이라는 그 청춘, 그 소년의 풍류야. 그 본인만 알아. 그 사람만 알아. 그래야만, 왜냐하면 그 미묘한 느낌. 그러니까 봐요. 어떨 땐 공부가 잘 된다고 느끼고 어떨 땐 공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전히 느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끝을 걸치고 있다니까. 여기서 한 걸음 완전히 허공처럼, 여기서 완전히 뭐가 끊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뭐가 끊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끊어져요? 말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로 책 보고는 절대 못 한다니까. 지금 제가 막 설명해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설명이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무릎을 콱 꿇어야 돼요.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이런 거야. 뭐, 애 낳을 때, 애 안 낳아서 모르는데. 힘 빼. 뭐 할 때 좌우지간. 근데도 우리는 막 두려움 때문에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몸 자기 다친다니까. 완전히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삼파술,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거든. 소크라테스가 활약했을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 같은 사람들이 막 필요한 진리 요거다 해서 알기 쉽게 먹여주는 식으로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소피스트였고,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 맞냐? 예? 그런 식으로, 그럼 끝없는 질문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도와줬던 거예요. 불교식 소크라테스도 이 도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사들의 크리슈나무르티도 결국은 그거거든.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로 초청해서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확실한 진리라고 믿었던 그 발판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를 만들고 생각을 통하지 않고. 개념이나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의식이 곧 붓다이다.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힘인, 자,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힘. 인 각성, 사랑, 신뢰, 안정, 힘, 투명성, 선 등이 모두 우리들 자신의 순수의식이다. 자, 여기서 중간에 각성, 사랑, 신뢰, 안정 다 잊어버리세요. 속아요. 근데 앞문장,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 그 다음에 모두 우리들 자신의 순수의식이다. 이것만 연결해봐요. 자, 지금 우주가 지탱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순수의식이라고. 우주를 지탱하는 힘과 우리의 순수의식이라는 이 말에 속지 말고, 이건 손가락이라 했잖아요. 딱 지금 우주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고 이게 이런 게 순수의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이런다고. 이 순수의식에 어떤 거 낙서를 해버렸어요. 뭐 이런다고.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는 게 생겨요. 이거 진짜 왜 지식인들이 나약해지느냐. 아는 게 많아지면 모르는 것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글쎄요. 글쎄.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즉답을 못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전문가들수록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모른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면 다 아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마치 바보가 되어라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 마치 무지와 비슷하다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아르말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 순수한 지성을 텅 빈 공간을 가린다고. 막 잡다하게 있으면 공간이 사라져버린다고. 공간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치워라. 쓰레기를 빼내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쓸모있는, 유용한, available. 영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간. 그게 살아있는 것 상태예요.
마음이 봐요. 여러분 막 일에 치달리고 제가 요즘 그런 걸 경험해 와서 실감 나거든. 일에 치달리고 하다 보면 짜증이란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조그만 자극에도 날카롭게 탁 반응하죠. 그렇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자극 반응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 이렇게 이러면 경직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야. 내가 힘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 지쳤는데 그럼 짜증나지.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안 했을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망각하고 싶고 다시 이렇게 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쉽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방해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수의식을 덮고 있는 혼란스러운 개념과 왜곡된 선입관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을 건 없다고. 버리라.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가장 깊은 실체인 순수의식은 저절로 드러난다. 근데 이런 말 듣고 순수의식 어디서 나타나는갑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말은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것을 딱 처음 경험할 때는 마치 하고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처럼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만 그래요. 네. 그 밑에는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넘어가고 그 옆에 이것이 그것이다.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 보고 뺏긴 건 아닙니다. 희한하게 막 이런 글을 쓰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절대 표절하거나 레퍼런스 참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이다. 자, 에마호 그건 다 치워버리고 맨 마지막 줄. 삶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어라. 삼사라와 니르바나가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삼사라는 우리의 윤회하는 삶이에요. 이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게 니르바나거든요. 열반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윤회와 열반이 그냥 한 마음이다. 중요한 건 지금 한 마음이다가 분명해야 돼요. 한 마음이란 개념을 이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고 과정 없이 즉각적인 체험으로 한 마음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한 마음이구나. 개념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개합됐다. 이 말을 체험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체험적으로. 지적인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던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 착각하는 수가 있어.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이 말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그냥 마치 딱 때리면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통증이라는 게 확 드러나듯이 그냥 자기 스스로 확 이렇게 밝아있는 지혜여야 돼. 이게 직접적인 체험으로 아는 거야. 아르마리로 아는 거야. 직연이 아니라면. 삶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의 심정이 되어야지. 이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삶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라. 한 마음이 분명해야 돼. 한 마음. 자, 다음 장.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인데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 만물의 근원이다 했어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봐요.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자, 나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우린 여기요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요란 말이 아니라 여기요라는 말로 가리키는 자기 경험이에요. 나 어디 있어요? 여기요라고 답하지 말고 여기요를 느껴보랄까. 나 어디 있어요? 또 봐. 생각하네. 나 어디 있어요? 딱 생각하잖아. 봐요. 나 어디 있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생각하면 아니라니까. 봐요. 나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 시간이 벌어졌지.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나 어디 있어요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화두 공안이 그거예요. 무 마상근이 분명해야 된다. 무 마상근. 어째서 무라했는가? 하면 어째서? 하면 틀렸어. 어째서 무라했는가? 확 주둥이를. 봐요. 꽃은 어디 있어요? 틀렸어요. 나 어디 있어요? 꽃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꽃은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뭡니까? 기억, 분별.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꽃은 어디 있어요예요. 꽃은 어디 있어요는 꽃은 어디 있어요에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는 나는 어디 있어요에 있다고. 말장난하는 거 같죠. 나는 어디 있어요는 나는 어디 있어요에 있다고. 꽃은 어디 있어요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꽃은 어디 있어요에 있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어디 있어요? 저 미국 CNN. 아니요. 트럼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같은, 그게 만물의 근원인데도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야. 안드로메다 외계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1 운동 때 유관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명랑해전에 이순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석가모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만물의 근원 여기 이 한 마음인데도 아무것도 이해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 없어요.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요. 그게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요.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인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한 마음이 스스로 밝은데도. 자, 이것도 경험해 보세요. 한 마음이 스스로 밝다. 한 마음이 스스로 밝다. 전부 거짓말 구라야. 한 마음이 스스로 밝다. 말이 필요 없는 즉각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각적인 경험. 선택 없는 자각.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과 개념이 끼어들 수가 없어. 탁 이렇게.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당달봉사, 청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맹관이 당달봉사. 보면서도 보는 줄 모르는구나. 한 마음의 모든 것에 늘 나타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한 마음이란 말이 속아서 한 마음이 나랑 떨어져 있는가 봐. 네. 그래서 저 한 마음 이런다고. 주인공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줄 알아. 네. 한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한 마음이 아니지. 한 마음과 한 마음 아닌 것을 구분된다는 건 두 마음이지. 말은 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한 마음은 모든 것에 늘 나타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모든 것에 늘 나타나 있다. 자,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면 봐요. 지금 우리 시야를 떠나서 세계가 있을까요? 우리 시야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이 시야를 무슨 소리야? 시야 바깥에 있지.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여기 돌아오면 알지. 근데 봐요. 시야를 떠났냐고. 시야를 떠났냐고.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트위터하고 있을 트럼프. 이번 선거는 부정이야 하고 있을 트럼프 어디 있냐. 내 시야 속에 있잖아. 뭔 소리야. 저 태평양 건너 저기 있잖아. 태평양 건너 저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내 시야 속에 나타나잖아. 30년 전 뭐 있었던 과거. 이 속에 있잖아. 이 한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전부 이 단순한 시야 속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도 시야 속에만 존재해. 이 시야를 떠난 적이 있냐 이게. 이 시야 속에 나와 세계는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한 이 보고 있음, 이 시야 안에 있어요. 이 네이키드 비전 속에 있다고. 벌거벗은 시야 안에 있다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곡 없이. 그럴 때 뭐냐. 꽃은 분홍색이고 저 향꽂이는 청자색이다. 이따위 선문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는 동.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당연하고 단순하고 예? 그런 도리지.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승리자 붓다들의 8만 4천 가르침이 모두 한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전부 이 소식이다 이거예요. 8만 대장경을 전부 줄여서 한 글자로 하면 마음심자인데 마음심자가 뭐냐? 바로 이거다. 예. 마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할 것도 없어요. 왜? 이해하기 전에 있으니까. 경전이 하늘처럼 수북히 쌓여 있을지라도 요점은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세 말일 뿐. 이게 뭐냐면 this is it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세 낱말이에요. 세 낱말. This is it. 승리자 붓다들의 관심은 오직 한 마음에 있나니 이것이 번뇌를 여의고 자유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이니라.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이 간단한 가르침이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기법이 따로 있고 중간 사상이 따로 있고 유식, 열애장, 뭐 밀교가 있고 다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기독교가 따로 있고 유교가 따로 있고 이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그 모든 생멸하는 분별심, 그 분별심의 근본 바탕은 분별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분별심이 일어나는 이 바탕만은 분별이 안 돼. 알 수 없어요.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여기서 휴식하라고. 여기서 평화를 얻으라고. 내가 분별하고 분별해서 알아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 알 필요 없을 때 얻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자꾸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서 이걸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는 마음의 움직임에 자기가 속고 있어. 오히려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쉬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수행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완전히 쉬십시오. 근데 못 쉬잖아요. 불안해서. 완전히 쉬어야 된다니까. 그 공부해서 얻으려는 그 목표가 뭔데? 쉬려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미국의 백만장자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조크예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돈 버는데 혈안돼가지고 이 사람 쉬지도 않고 일해. 그러다 병이 났어. 의사가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빨리 좀 휴가 좀 내서 쉬세요. 근데 쉬고 싶지 않은데 의사가 하도 권하길래 이 사람이 남태평양 어느 조그만 섬에 쉬러 갔어. 근데 쉬러 가서 못 쉬는 거야. 휴대전화기 하면서 야 주식 사 팔아 하고 항구 부둣가를 걷다가 조그만 그 조각배에 어부 한 사람이 밀짚모자 얼굴 가리고 낮잠 자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한심한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알겠다. 저러니 가난하지. 내가 이 미국 사람들의 이 부지런함을 좀 일깨워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 건드려 깨웠어. 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야. 보면 모르죠. 낮잠 자고 있지 그런 거야. 아니 지금 여기서 낮잠 자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낮잠 자면 낮잠을 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요? 그 사람이 왜요? 왜 낮잠 자면 안 되는? 지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 왜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죠. 그럼 왜요? 돈 벌어야지 편하게 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당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보냐? 그 백만장자가 수백만 달러를 얻어서 하려는 게 지금 그 어부가 실현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쉬는 거. 이 공부도 똑같아. 왜 난행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를 깨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지금 당장 편해지시라고. 마음 편해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마음 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육도윤회를 끊어. 에? 그따위 망상을 하니까 육도윤회가 계속되지. 육도윤회를 끊으려는 게 육도윤회의 시초,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육도윤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배우기 전에 육도윤회가 어디 있었냐고. 그런 거 배웠으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망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다 버리라니까. 누가 그런 쓰레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뭐가 좋다고 그런 쓰레기를 담고 다녀요? 육도윤회가 어디 있어? 전부 말이잖아. 말 배우기 전에 육도윤회 없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빨리 버리란 말이에요. 공부를 거꾸로 한다니까요.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이 간단한 가르침이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붓다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자질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르침을 베푼다. 그러니까 받아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육도윤회를 말한 건 그 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했던 말일 뿐이야. 예? 그러나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선과 지혜와 평화가 지금 여기 만물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자, 이런 말 싹 잊어버려요. 지금 보십시오. 봐요. 지금 이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쇠가 빠지고 있는데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요. 지금 봐요. 우리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선함과 지혜와 평화가 지금 여기 만물 속에 현존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말을 미사 여구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필요 없어. 지금 경험해 보자고. 지금 봐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보고 있음 보세요. 자연스러운 보고 있음. 꽃을 보고 우리 얼굴 보고 있는 보고 있음. 예? 이것이야말로 이게 각성, 깨어 있는 성품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각하고 있잖아. 소리도 들리고 보고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냄새 맡는 자리, 맛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가 6군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영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고 덕산은 묻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임재는 악 소리를 질렀다고. 바로 이 자리라고. 그게 지금 여기 만물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말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너무 말이 많다고 하는 거야. 말을 통해서 말 없는 자리로 들어오라고요. 자, 행복한 수행자들이여 잘 들으라. 마음은 이렇다느니 또 저렇다느니 말도 많지만 이런 몽지 주둥이 같이 말이 많다고요.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구나. 잘못 알고 있든지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전부 헛소리. 부분적인 거라고. 부분적인 거. 그들은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연고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딴 곳에 정신을 팔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자신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6 존재 차원의 육도, 3개 육도 세계를 고통스럽게 방황하느니라. 마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에도 속지 마요. 마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마음의 실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실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봐요. 실체란 말에 속으면 사람들마다 실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국어사전 잘 뒤져봐요. 여러분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실체라는 게 이런 게 실체? 이건 절대 실체가 아니에요. 예? 그럼 이 허공같이 안 보이고 이 공성이 실체? 그것도 전부 개념이야. 전부 아르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면 존재의 6가지 차원의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존재의 6가지 차원이나 마음의 실체나 전부 말이고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말들이 발딛고 있는 자리는 똑같아. 이게 마음의 실체고 이게 6가지 육도의 윤회야. 3개의 윤회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분별할 게 없어요. 예. 자, 성문과 독각도 깨달음을 말하지만 자, 성문, 독각, 2승, 3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등장하느냐면 온전하게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문 영각들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문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목소리 들었다 이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 독각은 인연, 이걸 연각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도리를 보고 깨달았다. 우리 삼성각에 가보면 나반존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연각이라. 그냥 자연의 이치를 보고 이 무상한 도리를 깨친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부분적이란 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다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음 밖에 없으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은 없는 거라고.
근데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 아, 이런 게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가 해탈의 상태고 이런 게 참나의 상태다. 그 사람은 아직 부분이야, 부분. 참나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부분이야, 부분. 이게 이해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안 돼서 저 사람은 참나의 상태에 들어가나 보다. 열반 상태에서 뭘 즐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참나의 상태와 참나의 상태 아닌 상태 둘이 있어. 그리고 그 참나의 상태를 즐기는 나도 있어. 그 공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야, 왜냐면 우리의 습관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네이키드 비전이란 말이야. 네이키드 활딱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왜 우리가 열반의 상태, 참나의 상태, 고요하고 평화로고 어떤 요런 느낌, 요런 거 왜 못 버린 줄 알아요? 거기에 의지하고 집착하고 싶어서요. 완전히 자기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진다는 그건 이 입장에서 뭐 두렵고 그게 자기 자아의 소멸인데.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생각은.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스승의 은총, 자비로 지근지근 밟아서 둘겨 패서 그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그래서 방망이를 쓰고 윽박을 지르고 하는 거예요. 분노전이라고 눈 부리부리하고 분노하는 이 티벳에도 있어요. 우리 저 석굴암에도 금강역사나 저 일본 절에 가면 무슨 뭐 있어. 그 왜 분노 순수한 에너지를 공부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깨달음 부분적이다. 부분적인 깨달음이 있다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한 거 없어. 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꾸와 이론에 열중한 나머지 투명한 빛을, 이게 릭바예요. 투명한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순수의식이고. 자, 다 넘어가. 성문과 독각은 주체와 대상의 분별하는 마음에 갇혀져 있고 아와 법이란 말이에요. 예? 중도주의자들은 두 가지 실체를 구별하는 극단주의에 갇혀 있고 중도주의자는 중간학파를 말하는 거야. 색공 이런 식으로. 또는 진여심, 생멸실, 진재속재 여전히 둘이라고. 주술적 탄트라 수행자들은 제사 드린 자와 제사 받는 자를 구별한 마음에 갇혀 있고 마하탄트라와 아누탄트라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세계와 자신의 마음을 따로 보는 이원론에 갇혀 있다. 이들은 둘 아닌 것을 둘로 본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인들, 공부한 사람들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야. 여전히 둘이다 이거.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지 못한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아, 이게 하나구나 하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를 알았다고 하면 하나가 아니라고. 우리 춘식 스님 스타일로 할게요. 1 보태기 1은 2다. 여기 하나가 있고 그 하나를 아는 내가 있으면 1 보태기 1은 2다고. 이렇게 간단한 잔수라고. 1 보태기 1은 2야. 하나가 있으면 둘이라고. 항상 이게 궁둥이를 뒤로 빼고 자기는 숨어. 아, 이거 하나야. 이게 불이법이야. 그 이법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윤회와 해탈이 한 마음 속에 있는데 이들은 이술의 저술을 바꿔타면 이게 마하야나 무슨 야나란 말이 수레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법, 저 수행법, 이 종파, 저 종파, 이 공부, 저 공부 오락가락 한다고. 바꿔타면서 윤회의 세계를 부질없이 방황한다. 이렇게 공부했다, 저렇게 공부했다. 자, 그러므로 건너뛰어서 이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치고 보십시오. 이 마하무드라 족첸 수행의 최고봉은 뭐냐? 수행하지 말라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치고 그대 자신의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자, 여기서 지적인 이해력이라고 했는데 이걸 인텔리전스 아마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 그러니까 원래 티베터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어를 쓰다 보니까 지적인 이해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성이에요, 지성. 크리슈나무르티도 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지성은 과거가 퇴적된 기억, 지식으로서의 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순간순간 살아있는 그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지적인 이해력, 지적인 이해력은 공부해서 경전 보고 공부해서 얻은 그런 거 말고 우리 분별 이 마음의 그 산스크리트어 가운데 치타란 말이 있어요. 보리심을 보리치타라고 해서 치타란 말이 있거든요. 치타라는 말이 마음심자를 한자로는 다 마음심인데 그 마음을